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 자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또 성경책에 끼워 두셔서 예레미야서 살펴볼 때 그 자료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고, 일단 오늘 일단 말씀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살피고 예레미야 전체 개관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바라볼 방향, 이 모든 것들 간단하게 오늘 살피고 난 연후에 우리 다음 주부터 예레미야 1장으로부터 52장까지 쭉 살펴보는,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 2, 3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2, 3절,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시작의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즉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가 도대체 몇 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였느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아니하였던 전혀 듣지 아니하였던 그 말씀을 몇 년 동안요? 계산해 보셔요. 여러분들 이게 몇 년이냐면은 40년 동안요. 약 40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구절절히 애가 타듯,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8절에 의거하여서 내 입에서 멸망밖에 나올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을 때 20장 9절의 말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불붙는 듯 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1년, 2년, 3년이 아니라 40여 년 동안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뜻은요, 그 이름의 뜻은, 예레마이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던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들 그의 삶을 잘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니 원래는 감성적이고 정말 그 민감한 사람, 그 정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니 눈물을 흘려가면서 결국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한,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같이 내뱉었던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도 못해요. 그리고 그와 반대의 대척점의 삶의 모습은 반대했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였던 우리 앞선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바뀌었죠.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 소박하였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려고 하였던 그 꿈을 내버려 두고 평생을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멸망, 그리고 멸망 이후의 희망을,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예레미야. 예레미야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 주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던지셔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도록 사용하신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2절에 보니까 연대를 조금만 좀 더 살피고 정리하고 나아가십시다.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왕기야 우리 마지막을 하면서 계속된 요시야, 여호야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그 유대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왕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5대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2절에 등장하는 요시야 13년, 요시야에게 있어서 요시야 13년이 바로 BC 언제죠? BC 627년입니다. 627년. 이때로부터 언제까지요? 시드기야 몇 년요? 이제는 뭐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차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오늘도 세 번째입니다. 3 석 달 11년, 석 달 11년. 맞습니까? 맞죠? 너무 쉽게 잘 설명해 드려요. 요시야 왕 이후에는요. 석 달 11년, 석 달 1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3절, 2, 3절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몇 년요? 시드기야 11년까지 임하였다 했습니다. BC 언제요? 언제 멸망했습니까? 586년 내지는 7년. 저는 일단은 그 학문적으로는 다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할 때는 586년 한 1년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시작되어지는 바벨론 연대기와 유대력이 겹쳐지면서 이런 1년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586년 내지 587년 여기 이때 남유다가 멸망할 이때까지 몇 년요? 587년이니까 40년. 40년간 예레미야가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이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이 586년에 철저하게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더 눈물을 왈컥왈컥 쏟아내며 기록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뭐죠? 예레미야 애가 총 5장으로 되어진 그 예레미야 애가가 586년 이후에도 또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없고 기록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561년 574년 574년경에 이제 순교 아닌 순교를 나가는데 구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글 지금처럼 막 컴퓨터 열심히 쳐서 남기면 되죠. 음성 남기면 되죠.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오랫동안 어린 날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냥 성경 필요하면 쭉 살펴보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경우 설화라고 이야기하는 구전에 의하여서 전해지는 겁니다. 574년경에 예레미야가 순교 아닌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애굽으로 끌려가요. 애굽의 그달리아 얘기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그달리아 총독이 죽고 난 뒤후에 요하난이 그 반정을 정리하고 난 뒤에 우리 잘 찾아오기는 잘 찾아왔어요. 예레미야에게 잘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물었는데도 예레미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그저 잘못했습니다.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엎드리면 된다 했는데도 또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역입 애굽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BC 1446년에 그 오랜 세월 그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땅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하였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유대가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면서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의 가까운 자리에 있지 못하면 나는 언제라도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입세상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세상 되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 바로 이런 말씀들 앞에서 멈추어 서서 이 역사를 기억하며 내가 다시금 역입 애굽을 할 수 있겠구나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데 바로 그 애굽에 간 자리에서 계속 안 돼.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에게 괜찮아. 70년만 견디면 돼. 하박국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부흥을 바라보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이 엮여지기 시작하시면 돼요. 예언서. 왜 하박국을 멈추고 또 역사, 이 남은 다섯 왕의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 예레미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박국이 바로 그 마지막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 했습니까? 부흥이 다른 부흥이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우리가 속박을 받아야 된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복이다라고 여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진정한 삶의 해석이 나와야죠. 그리고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우리가 지금도 어려움으로 단면적으로 끝날 게 아닌 줄 압니다. 이런 말씀들 전하면서 누구는 또 불편하실 수도 있으셔요.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목사님 그저 기도만 하고 하나님 품에만 있어서 잘 모르지. 세상에 나와보셔요. 얼마나 힘든지. 예, 맞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 상황을 살피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의 삶을 적용해야 됩니다. 574년 그 설화와 구전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70년 뒤에는 회복이 되어진대. 오늘 예레미야 25장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25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변화됩니다. 25장에 바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에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셔. 그 얘기 하는데도 저주 심판받아서 저주받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얘기하는데도 그건 들리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설화와 구전에 의하여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고요? 자기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그것도 애굽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과 같이 주님께서 던지신 자리. 선지자들이 특별히 오늘날의 이 어려운 시대 한복판에 던져진 것과 같은 외로움과 또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뜻을 힘들지만은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구나. 주님 저에게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삶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나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내의 이 분투하는 믿음에 의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며 붙든 이 삶을 통해서 내 자녀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더디어 오시면 내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바르게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세대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로기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된 세대들을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레미야서를 바라보는 지금의 이 시점, 이 예배의 시간성 속에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롭게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겨자씨만한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심령에 심겨지면은 우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다음 세대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꿈을 꾸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야성, 지금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진들자, 불붙는 그 말씀의 증거와 예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들, 성령의 붙들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27년에 여러분들 그래 자꾸 역사를 정말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셔서 이제는 역사 얘기 그만할게요. 지금까지 쭉쭉 해왔으니까 이게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시야 13년에 왜 1장도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북쪽으로부터의 이런 그 끓는 가마 환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살구나무 꽃가지의 그런 환상을 통해서 소명을 받는 장면을 왜 이때 받게 되느냐, 이때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627년에 바로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아수르 제국의 흥왕을 이끌었던 왕이 죽고 나서 급격히 아수르가 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드렸죠. 아수르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 일어나고 있고 애굽도 치고 올라오고 그런 아수르의 연약하여진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또 적어드릴게요. 아수르 이름 쉬워요. 아수르바니팔. 바니팔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이 죽으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다루어 드렸던 아수르 612년에 니누의 성이 함락되어지고 609년에 하란 지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애굽 연합군과 함께 싸우다가 패퇴하잖아요. 그래 결정적으로 애굽조차도 무너진 게 605년 세계 고대사 전쟁에 나왔던 그 갈그미스 전투 하란 지역에서의 애굽이 급격하게 무너졌는데 원정 가요. 그래요. 바벨론이 또 원정 갑니다. 나부콜라살이 원정까지 가는데 애굽은 그 삼각주 넘어가게 되면 엄청 힘들어요. 전혀 다른 환경이 등장하기 때문에 원정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왕이 바뀌어지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바로 627년에 이런 아수르바니팔에 의하여서 그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급격히 무너져가는 계기가 되어질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시의 국내 정세, 남유다의 정세는 신하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을 아꼈지만 시드기야가 악한 왕이 아니라 힘이 없는 왕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은 아무리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친바벨론 정책을 하고 싶어도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나라를 다스릴 때는 신하들이 있죠. 똑같아요. 어떤 나라가 어떤 왕조가 망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예요. 왕과 신하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시대로부터 요시야 왕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친애굽 정책,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겨우 나오게 해줬더만 자꾸 국제 정세에 의하여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서 신하들은 끝까지 친애굽 정책 펴기 때문에 왕들이 제대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선지자 얘기를 듣고 가고 싶어도 눈치밖에 볼 수 없는 왕. 이게 지금 유대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세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매스미디어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면서도 또 식사하면서도 지금 계속 제가 현대 사상의 위험들 여러 가지 얘기들 해드리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기능적으로 개인적으로 분화되게 만들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하고 있다가 매스미디어에 정해진 틀만 가지고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들. 그러면서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나르시스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영적으로도 바르게 쓰셔야 돼요. 공허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끊임없는 이 격리 속에 있는 내 안의 숨은 분노들을 끊임없이 표출하게끔 만드는 정치적인 상황들, 거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정세들을 바르게 살피지 못하면은 동일한 역사가 가르쳐주는 이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속에서요 끊임없이 친애국 정책 펼치다가 지금까지 지금 예레미야 이야기해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결국은 애굽에서 돌 던져서 그 눈물로 외치던 선지자를 죽게 만드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74년뿐만이 아니라 562년 에밀무로닥이라는 그 바벨론 왕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 열왕기야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까? 지난주 했었죠. 엘리야긴이 37년 잡힌 37년 만에 어떻게 돼요? 복귀되는 거 기억나시죠? 열왕기야 마지막에 맥락입니다. 시드기야가 눈 뽑혀서 도망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남기시는 거예요.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요? 등장하냐고요? 동일하게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자 627년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562년입니다. 562년에 그 예레미야 5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밀무로닥이 일어나는 52장 31절입니까? 있죠? 에밀무로닥에 의하여서 여호야긴이 일어나고 하는 게 언제라고요? 562년이에요. 바로 여기까지 이 역사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뜻이 기록된 곳이 어디라고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는 조금 알겠는데 예레미야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성경 공부와 함께 연대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제가 가진 정보 중에서요 가장 쉽게 제가 가진 자료 중에서 가장 쉬운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신도가 바라보아도 쉽게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가로축이 어디죠? 1장부터 52장까지 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숫자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읽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연대기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뭐 일례로 요시야 악부사도 말씀 627년에 예레미야서 1장은 요시야 왕 시기 BC 625년 저기 세로축에 보면 있죠. 625년 맞죠? 625년 해서 627년입니다. 정확하게는 625년에서 예레미야 1장부터 6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7장부터 10장은 어디로요? 쑥 내려가서 여호와하스 왕 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다가 11, 12장은 다시 어디로요? 요시야 왕 때 이야기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서술 형식으로 또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뭐 왕만 옆으로 빼내서 옆에 갔다가 몇 장 이렇더라는데 이 자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실 때 괜찮으시죠? 이 자료 가로축으로는 쭉 1장부터 쭉 가면서 그때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갔습니다라는 걸 보시면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연대기의 관점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대기를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뜬금없이 시드기야 때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21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자료를 통하여서 연대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바라볼 때 일단은 예레미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야킴 왕 때에 원래 바룩에 의하여서 서기관 바룩 옆에서 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고 있던 바룩에 의해서 이미 원자료가 기록되어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쫙쫙 찢어가 태워버려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구약 성사자들은 그거 어쨌든 그거 복원시키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바라볼 때. 그 바룩이 다시 기록하잖아요. 그 전에 거 가지고. 이게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진 사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바르게 살피고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제발 맞아요.
하비 콕스라고 한 번씩 제가 소개시켜드리죠. 미국 하버드대 석좌 교수님. 제가 그분 그 소개시켜준 책들, 뭐 시장이 된 종교, 요 최근에 우리 지금 저기 뭡니까 카톨릭 지금 교황님 우리 몇 세시죠? 하여튼 그분이 제3세계권 교황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지금 처음.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대변을 하시고 또 그런 가톨릭이 그런 관점에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분도 어찌됐든 교황 성화가 되기까지 많이 배우신 분이셔요. 그 책을 낸 것을 가지고 기독교에서도 동일하게 이 자본주의의 지금의 구조, 뭐 자본주의가 뭐 무조건 잘못됐다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시장 자본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오늘날 시대를 그 처음에 교황님이 논문을 하나 제출한 것을 바라보고 그 하비 콕스라는 미국의 그 석좌 교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신신학에서 사신신학 그 세속도시 이런 얘기하면서 영향받아서 하나님이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에 계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지 아니하는 시대같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종교도 사라져 버릴 것 같아. 이렇게 평생을 신학을 전개하다가 무엇 때문에요?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 바라보고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충만하여진 분. 그 글들이 정말 잘 정리정돈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분 글 볼 때마다 정말 감명이 되어져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 드렸던 믿음과 신앙에 관한 얘기도 바로 그분의 글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꺼내서 언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꺼내면은 믿음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죠. 근데 신앙은 어떻다고요? 신앙은 철저하게 나에게 표현되어지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바로 그런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가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회복시켜 드린다. 우리가 여기서 남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자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 지금 본문 속에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그리고 지금도 앞서 말씀 드렸던 이 분들 그런 신학자들의 글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학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런 하등비평이라고 합니다. 하등비평 그냥 사본 하나하나 대조해 나아가는 것을 하등비평이라고요. 고등비평 한 번씩 고등비평, 하등비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고등비평이 바로 역사적으로 정리해내거나 또 문학, 맥락적으로 문헌 비교하는 것들 그런 고등비평을 하면서도 예레미야서가 조금 힘든 게 뭐냐면은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냥 성경만 바라봐서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70인역이라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해 드렸죠. 70인역 들어보셨죠? 70인역이 뭐냐면 최초의 헬라어 성경입니다. 최초의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셉튜아진트라고 하여서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학자들 72명이 모여서 열심히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여서 만들어진 권위 있는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70인역이 있는데 그 70인역의 예레미야서와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영어로는 MT라고 합니다. MT 마소라 사본을 가지고 제일 처음 영어 역본이 있어요. 영어로 만든 거. 1611년, 12년에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미국 본부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또
영미 문화권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여기는 그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역본의 원본이 바로 마소라 사본인데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가 조금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이걸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서를 형편없는 성경책으로 관주를 하고 또 교회도 그렇게 다루었더랬어요. 그러나 다시금요, 요 근래에서는 다시 한번 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요, 가난한 자 그리고 남아 있는 자, 나아가 멸망만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남아 있으며 힘들고 아파하던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책요?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했던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하고 함께 1장으로부터 어디까지요? 52장까지 살펴보시면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서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어쩌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도 너무나도 적용할 수 있는,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미리 이 자료도 제가 하나 내어드렸고요. 그걸 보시면서 여기저기 연대기적으로 왜 연대기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70인역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마소라 사본을 따르는 사람들, 나아가 지금 막 각자들마다 이 예레미야 얘기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해석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전체 큰 틀 안에서는 개혁 신앙 안에서의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틀을 가지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사도의 신앙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적인 관점에서의 예레미야서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리를 진리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저 몇몇 구절들만 가지고 아멘 아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책은 한 번도 못 보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넘어가 버리게 만드는 거,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먼저 알려드리면서 이 우리 1장부터 52장까지 연대기적으로는 배열을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배열은 할 수는 없지만 배열이 안 되는 이유도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고요. 하등비평, 고등비평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는 완전히 논쟁적인 책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복음적인 시각 안에서 연대기로 정리한 자료 드렸고요. 그와 함께 또 우리 신앙 안에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고등비평 내에서요, 예레미야서는요 또 세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를 살피기 전에 세 가지 장르가 뭐냐면은, 첫 번째, 성경에서도 보면은 제가 네 가지, 구약을 네 가지 장르, 신약을 네 가지 장르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구조화된 책입니다. 맞죠? 66권. 이렇게 이제 아직도 무슨 소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은 몇 권요? 39권. 신약? 예, 3927. 이거 아주 초보적인 거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네 가지 장르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역사서, 또요? 그래요, 맞아요. 야,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사서, 두 번째 뭐죠? 시가서, 또요? 선지서에서 대예언서, 대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해서 39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 선지서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네 가지. 그러나 이제는 큰 틀에서는 세 가지 장르라고 또 한 번 더 축약해서 알려드렸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서. 맞습니까?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사도행전, 역사서 한 권, 또요? 마지막에 소신서, 편지라고 전부 다 이렇게 알려드렸더라는 거였어요. 서신서 내에도 바울 서신서, 일반 서신서 해서 14권, 7권.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묵시록적인 영역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바로 지금 얘기할 때 이게 장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 시, 그리고 또 뭐요? 성경. 제가 왜 그래? 이걸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왜요?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예레미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안 지운 거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요. 예레미야서 안에 내러티브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시 운문이 있어요. 운율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선지서 설교가 있어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설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12편의 설교라고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25장에 그 70년의 포로기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기점으로 하여서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없이 구조도 없이 예레미야서를 탁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못 보는 거예요. 호적거리다가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역사가 있습니다. 시는 그러니까 운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운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다고요? 설교도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런 형식의 바로 이런 장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바라볼 때 어떤 거는 시와 같은 거, 시와 어떤 거는 그냥 역사 이야기하듯이 쭉 풀어내는 산문체,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서사,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설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또 선포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막 만들고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사학자들, 지금도 앞선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 희망을 말하고 또다시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더, 남은 자. 계속해서 지금 제가 역사와 함께 선지서 얘기해 주면서 남은 자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때부터. 맞죠?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구약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아픈 자들에게, 과부들에게, 그 고아들에게, 이런 그 힘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래서 복음은, 그리고 교회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항상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들이. 자, 이런 큰 틀에서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구조적으로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설교, 앞서도 말씀드린 12편의 설교예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섞여져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1장부터 25장, 특별히 25장에 바로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기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가 있다고, 회복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해서 일부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1장부터 25장까지 정리하십시다. 1장부터 25장 설교의 형식이고, 그 다음 26장부터 29장까지 대립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애구 저거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애구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왜 대립이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1장에 등장하듯이 아나돗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여기저기서 바라보게 되면은 평생을 성경 66권 봐도 잘 몰라요. 제가 왜 역사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다윗 때 보게 되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사독, 아비아달,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독, 아비아달 해서 지금은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계열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의하여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고 또 뭐요?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어두운 시대 때의 주류가 사독 계열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지내던 거지 사람, 그리고 아나돗에 모여서서 하나님 앞에 뜻을 나타내고자 하던 그 계열이 바로 아비아달 계열이었어요. 아비아달 계열. 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26장으로부터 29장 애구 하면서 서로 막 다투는 장면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과의 대립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2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0장부터 33장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셔야 삼삼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들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런 대립하고 거짓 선지자와 다투는 이야기들이 있다가 30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외우게 생각. 삼삼한 하나님의 은혜.
참사만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장부터는요. 34장으로부터 51장까지가 바로 유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열방까지 일어나가는 멸망의 이야기들이 또 재진술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냥 그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만 이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되어져 있는 것들 또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뭡니까 목사님? 52장 앞서도 말씀드렸던 시드기야의 얘기 마지막 그 역사의 이야기 52장 31절의 이야기 에밀무로닥이 BC 562년에 일어나서 엘리야긴 왕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장면 열왕기하 마지막의 맥락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리하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십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이러면서 예레미야 전체가 개관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은 우리 살피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였는데 두 절만 바라보고 결론의 말씀 우리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 아나돗 출생, 아나돗이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3km 정도 위에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아나돗 아니에요. 이름 비슷한 지역이 아스돗이구나. 거기는 아나돗. 아스돗은 저기 그 옆쪽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표현되는데 걔들 누구죠? 다윗과 싸우던 골리앗과 싸우던 골리앗.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 블레셋. 그 성경적 용어고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 영어적인 용어이자 지금의 용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스돗, 가드라든지 가사라든지 그쪽은 옆으로 가면은 그런 지역인데 아스돗이 아니라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 3km만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 출생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예레미야 나오고 있고요. 아비아달 계통이다 여기까지 하고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뜻 뭐라고요? 주님께서 던져 놓으셨대. 그래 거기에서부터 눈물로 연결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자신의 인간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나온 거는 우리 이제 위에 뒤에 자녀들도 있지만 잔소리 엄청 싫어하거든요. 지금 10대인 우리 두 자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로 여기기 시작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섭섭한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잔소리도 싫은데 이 예레미야의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 성전이 불탄다. 우리 다 잡혀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잔소리를 넘어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그 출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그 출처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두 곳만 보면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앞서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였지만은 9장 1절 그래서 딱딱 밑줄 그어서 눈물의 선지자 이러면은 그의 눈물이 아닌 누구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 1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딸과 같이 여겼던 유대를 향한 그 눈물을 쏟아내며 그 입에는요 멸망의 이야기들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설교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자 있죠. 한국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는 게 예자가 앞에 것을 예언한다. 예자도 맞아요. 그렇게도 표기할 수 있지만 예언하였을 때 또 영어도 마찬가지고 앞서 미리 예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볼 때는 조금 더 선지자 편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자가 무슨 예자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맡길 예, 맡은 예, 예치금, 예탁금 이런 거 할 때 예자가 있어요. 예언을 여러분들 좀 언어 놀이, 언어 유희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들 지금의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 예언하듯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마셔요. 그래서 뭔가 신비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누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 이 순간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는. 자, 그렇게 보시면서 또 살펴보시고, 눈물로 내 머리가 물이 되어지고 내 눈을 통하여서 그 눈물이 근원이 되어져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내 딸 시온을 위하여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명칭되어지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구나. 두 번째 1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9장 1절과 14장 17절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항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그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눈물로 쏟아내셨던 선지자였구나.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9장 1절을 더욱더 확대했죠. 여기서 정확하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맞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체는 누구셔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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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대 앞에 누가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엇이라고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예요,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수요 성경 통독 시간 이 예레미야서 한마디 한마디 그 흘리신 눈물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또 예레미야 개간 우리 함께 마치면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